오늘은 하나님의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말한 것처럼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68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란 뜻은 뭐냐면 들이다 헌신하다, 딱 그래요. 가인의 자손에 있는 에녹은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삶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이름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자 스스로.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에녹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세상으로부터도. 그래서 쌓은 성이 에녹입니다. 에녹성.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경제체제예요.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축은 사람이 농사 짓는 자가 가인이잖아요. 사람이 농사 짓는 것보다 가축, 소, 말 이걸 통해서 농사 지을 때 잉여 생산물이 10배 이상 더 많이 증가되고 그걸 통해서 팔므로써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퉁소를 걸고, 그래서 예술을 만들었어요. 문화. 그리고 철기와 청동을 통해서 문명과 그리고 과학 문명이 그때 발달해서 세상이 번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라멕은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두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라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죽이는 자는 70에 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70에 7배면 490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일 자가 없어요. 그런데 490배로 나를 해한 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490배를 나를 해하는 자는 보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예가 세운 문화와 문명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될 때 망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문화와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에녹성을 쌓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음행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음행에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음행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음행하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있고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와 문명을 살면서 그 문명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드렸을 때 이 지구와 모든 우주 만물은 왜 만들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세트장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위한 세트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만든 세트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언약하셔서 하나님 안에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어디 보냈습니까? 세상 속에, 역사 속에, 문화 문명이 있는 세상 속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려고 보낸 겁니까? 목적 자체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명 자체 출발이, 문화 자체 출발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었지만 그것조차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면서 그걸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뭐합니까?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자국의 이익이에요. 경제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미군이 경찰 노릇한 경찰 국가라는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유럽에게 방위를 증강해서 자기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모두 국가의 최종적 목적이요.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 아닙니까? 그 자체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애녹성을 쌓는 거예요. 동과 철기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내 국가 안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얻는 거 뭐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라멕이 그거잖아요. 청년을 죽이고 소년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화 가운데 갖고 있고 피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70년 이상을 뭐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전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휴전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성을 쌓으셨어요. 하나님 쌓은 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창세기 4장 8절로부터 나옵니다. 이 창세기 4장 8절이 출발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자 후손인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동정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권세잖아요. 사망을 깨뜨릴 것. 그걸 어떻게 이루실 건가? 그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광의 문명, 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그 문화 속에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만의 애녹성을 쌓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4장 8절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라고 하는 것은 번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들로 가자고 했어요. 왜 들로 가자고 했어요?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들에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것입니다.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움의 뿌리는요, 죄잖아요. 죄 삭신 사망.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가져다 줬던 동기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었다고요. 요게 어디로부터 발생했어요? 사망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 뿌리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망 안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마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되 42성읍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다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구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42개의 성을 구별해서 그곳에 레위인이 살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의 사명은 제사장이고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즉 12지파 각 곳에 레위인들을 보내셔서 뭐 하라고요? 그것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42개 성읍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두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무슨 뜻입니까? 네, 피난처 되는 성. 피난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왜 도피성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꼬로 뭐냐면 레위인의 성입니다. 그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준 목적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에 따라서 가족들이 보복해서 생명으로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이게 세 번역입니다. 그를 죽게 하시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연적 살인이잖아요. 내가 고의하지 않고. 여러분, 저희도 다 운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가운데서 저희 선임 부목사님이 그때 새벽마다 봉고차를 가지고 돌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어요. 근데 죽었어요. 와, 얼마나 마음 아팠던지.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합의를 다 해줬어요, 교회에서. 합의했음에도 형법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3개월 감옥에 가더래요. 유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못 보고서.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게 고의적이지 않든 우발적, 우연적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적이지 않고 우연하게 살인했던 그들에게 회중은 이런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하게 해라. 그래서 25절로니까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서 우연하게 죽인 살인의 죄로부터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도피성은 뭐냐면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도망하여 피할 곳을 주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한 그 사람을 레위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스라엘 법에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어떡합니까? 보복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이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줘라. 그리고 그가 어느 때 자유로웠습니까? 그 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발적인 살인자를 살 수 있는 길을 왜 율법의 말씀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법으로 하면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하면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이 죄 본질에 있어서 다릅니까? 같습니까? 고의적 살인은 죄예요. 우발적 살인도 뭐예요? 우발적 살인은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법에도 고의적이지 않으면 살인자도 정상을 참작해서 어떻게 돼요? 고의적 1급 살인이면 20년, 무기징역 이러는데 우연하게 살인하면 우리나라도 5년 이렇게 선고가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고의적 살인이나 우발적 살인이나 다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죄는 똑같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발적 살인한 사람도 살인해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여 그들이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집사람 운전하다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네. 화가 나가지고 말하면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러면 전 뭐예요? 목사님이죠. 고의적인 살인자. 라가라는 자. 그러면 라가는 뭐냐면 이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 패역한 역사,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백성들은 그러면서 바위를 내려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심지어 그러잖아요. 자식이 뭐예요? 왼수라고 자식이 왼수라고 할 때 사랑해서 자식이 왼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사랑해서 우리 효실 집사님 사랑해서 자식을 왼수로.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살인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왜 분노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 틀렸고 상대편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하고 노하고 유혹하는 거, 라가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내가 쌓는 나의 영광의 성이 뭘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다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대부분의 싸움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매일 시기하고 화내지 않는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생각하니까 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 사형입니다. 죄성의 사망이에요. 우발적으로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살인자, 우발적인 살인자가 구별이 안 되고 뭘 한 거예요? 다 죄인 살인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멍멍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만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가슴이.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살인자의 기준은 뭐냐?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고의적 살인자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연한 살인자들로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거예요. 똑같이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명을 우발적 살인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겨주신다는 게 이게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신칭 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의를 전가시켜서 죄인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대가로 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과 뱀의 우선 나누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 흠이 없는 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정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래요. 왜 불공평하게 그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이 없으니까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권한이 있습니다. 사명권이 있어요. 8월 15일 같은 경우 그때면 그 특별한 사명권 가운데서 사형수들 가운데 죄를 사면합니다. 사형수인데 유기징역으로.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그래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한 명에게 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했어. 그럼 나머지 9명이 대통령 왜? 공평하지 않게 그러니까. 국민들 불공평하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다 죽을 자 가운데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사면을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일부 사람들 창세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예정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우발적 살인자야. 내가 그렇게 칭해줄게.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래서 불의하지 않은 겁니다. 우린 다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발적 살인자를 도피성이 피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도피성은 여러분 레위인들이 통치하는 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구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또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굳이 구별하면 레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 백성 대신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므로 속죄를 이루는 게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우발적 살인자가 레위인들이 통치하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피성으로 피한 우발적 죄인들과 도피성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레위인들과 뭘 한 거예요? 신분을 갖게 만든 거예요. 즉 우발적인 죄인들을 누구와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성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발적 죄인들을 도피성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들을 누구 안에 집어넣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들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 규정에 보면 그들이 자유가 선포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놀랍잖아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들이 도피성에서 뿐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땅에 돌아가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굳이 창세기 8절에 아담이 고의적으로 아벨을 죽였는지를 왜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아벨이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나 셋의 후예나 다 뭐예요? 셋의 후예는 그들이 오늘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들도 아벨도 가인도,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기 전, 가인이 농사 짓는 자가 되기 전, 둘 다 뭐였어요? 아담의 후예잖아요. 둘 다 뭐예요? 살인자입니다. 도피성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어디 안에 포함시킨 겁니까? 도피성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그리고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사명이 뭐예요?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셋의 후예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직접적으로 순교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왕인데 눈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내 안에 주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보내고 내 안에 무엇을 차지해요? 세상의 문명, 문화, 세상의 경제, 그것이 내 안에 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예가 세운 세상이 죽을 때, 엔타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세상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목적 자체가. 세상 문명은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문명을 가인의 후예들이 세우는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나눠지는데 그 나눠짐의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에게 우발적인 살인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리스도란 도피성에 피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어떻게 하면서 살라고 합니까? 맞아 죽으라고 해요. 근데 맞아 죽는 게 세상뿐만 아니고 누구로부터도 맞아 죽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손을 안 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옆에 남편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맞아 죽는 거는 우리의 뭐냐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죠. 그렇게 맞아 죽을 때 오늘 우리가 이경희 사모가 사무엘상 23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셀라 하마 느곳, 다윗이 그 앞에서 죽을 뻔했어요. 10년 동안 누구한테 맞아 죽었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기 장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같은 유대인에게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피했다고요? 셀라 하마 느곳이 분리되는 바위고 피난처 바위예요. 즉 무엇을 통해서 분리가 됩니까? 사울과 다윗이 거기서 분리가 돼요. 뭐로 분리가 돼요? 사울은 가인처럼 죽이는 자고 다윗은 사울에게 맞아 죽는 자예요. 근데 피난처가 됐는데 여러분 그 셀라하마 느곳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냐면 피난처가 되는 바위의 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틈새란 건 뭐냐면 깨진 부분이에요. 깨진 쪽. 바위에 깨진 곳. 여기 이 말씀이 어디로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앞에 지나가게 할 때 너는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두고 이게 원해 보면 반석에 깨져서 갈라진 곳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너는 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뭘 본다고요? 영광의 뒷모습을 본다. 우린 맞아 죽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맞아 죽으면서 어디로 피했어요? 그러잖아요. 셀라 하마 느곳. 그것이 뭐예요? 피난처 바위, 도피성이에요. 왜냐 도피성이 시편 81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산성이시오. 딱 그랬거든요. 내가 피하는 성,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 어떤 도피성이냐면 갈라진 바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갈라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찢기신 살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맞아 죽으면 죽을수록 어디로 피한다고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어디로 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도피성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고민된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 속에서 풍요로움과 영광을 누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에게 죽을 때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넘겼어요. 솔로몬 시대가 가장 물질적으로는 모든 면에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그 모든 풍요가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겁니까? 다윗 왕이 넘긴 거예요. 그 시대에 10만 달란트의 금이면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50만 원 됐어요? 얼마 전에 4만 원, 40만 원이었는데. 와, 제가 예전에 돌반지 많이 있었는데 저는 큰 교회 있을 때 그거 팔 때 4만 5천 원 팔았는데. 하나님 그 다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줄 때마다 성전 창고 다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야곱에게도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도피성 쌓는 거는 근원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세상의 문명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할 때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곳 속에 뭘 쌓라고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요,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성,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거 영광 바랄 수 있어요. 저도 바라니까. 그런데 안 주는 건 뭡니까? 네가 기도하고 구하더라도 주시지 않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 목적 자체가 도피성을 쌓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 경제 시스템 가운데서 많은 걸 누리길 원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그걸 지금처럼 설교하는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피난처된 바위 틈새에서 숨고 나서 구별됐었을 때 그가 헤브론에 7년 왕되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33년 왕을 통치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나전 선지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넓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다. 초라한 장막의 법궤를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4,000명의 레위인을 가지고 24시간 33년 동안 예배드리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소망이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도피성. 그 도피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필요하면 뭐예요?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쌓은 문화와 문명 속에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와 문명에 발달하고 진보하는 세상의 애녹성을 쌓을 때 우리는 도피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피성을 쌓을 수 있습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가 뭐예요? 쓸모없는, 헛된, 셋이 자기 아들에게 낳은 것이 내가 세상에서 낳는 게 헛된 것밖에 낫잖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피성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나온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는 것은 empty, 영어로 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었고 내 속에는 무엇으로만 가득 차냐면 죄로만 가득 찼어요.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저희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딱 그렇게 말씀해요. 왜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자녀 낳았잖아요. 이 앞에 우리 반주하는 박집사님 홍보사님 딸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근데 이름을 은혜 아니야. 너 아파르. 아파르가 뭐예요? 멋지. 그럼 기분 좋아요? 아니 셋은 자기 아들 낳고 에노스. 넌 가치가 없어. 즉 내가 하나님 없이 낳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결선한 건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내 숨 쉬는 것도 죄.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숨 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게 도피성을 쌓는 초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나는 나싱인데, 하벨이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이잖아요. 아벨이 내가 죽은 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에서 내가 죽어도 그를 내가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요. 스데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그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그 원수들을 씁니다. 그냥 줘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으니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줌에 서로 간에 뭐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게 쌓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내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위로를 받으리라.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에노스 시대 이후로. 내가 에노스예요. 내가 아파르예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서 애통하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를 주로 믿으며, 주가 헬라어는 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이름 안 불러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애통하면서. 그게 바로 도피성 쌓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레위인. 우발적 살인자가 누구와 같이 돼요? 레위인,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내가 도피성이 됐어요. 그러면 도피성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문화와 문명 속에서 최고 높은 곳에서 라멕처럼 청년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그들 가운데 가서 내가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도피성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역사 속에 보내서 내 아들을 도피성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발적 살인자를 여겨서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그리스도인 도피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서 도피성을 쌓고 있습니까? 내가 도피성 자체로서 저 세상에 가서 도피성인 그리스도처럼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피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